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가 가진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 행복의 수준,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셋 포인트, 고정된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슬퍼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게 며칠 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 물건은 그런데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때가 되지 않은 어떤 비일반적인 상황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는 이제 못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 3년이 지나면 사람은 또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 평상심을 찾습니다. 그 평상심을 찾는 그 행복 수준을 셋 포인트다. 반대로 우리가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막 가졌습니다. 얻었습니다. 소유했습니다. 만약 내가 서울에 산다면, 아니 대구에 사는데 내가 소망하는 그런 어떤 아파트에 정말 원하는 그 아파트를 내가 가졌다면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즐겁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겠죠. 그런데 그 기쁨도 세월이 가면 점점 작아지죠. 그러다가 1년, 2년이 지나면 그냥 집에 사는구나 라고 평상심을 가지고 살아냅니다. 그 평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의 수준, 그때의 감정의 수준을 고정된 시점, 일명 셋 포인트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이 데이비드 리켄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이 고정된 시점, 행복의 수준은 다 다르지만 각자의 행복의 수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정된 시점을 가지고 행복해하고 때로는 슬퍼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셋 포인트, 고정된 시점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고정된 시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느낌을 변화되는 세상의 환경에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즐거워하는 그 고정된 시점을 변화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많아지기도 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우리의 시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셋 포인트, 고정된 시점을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정된 시점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때로는 성령이 주시는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울기도 하고 아파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오늘 이 5장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아도 될 이유를 곧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울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울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천사와 성도와 그 24장로와 천사들을 둘러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합창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계시록 5장에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의 고정된 시점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왜 울었습니까? 사도 요한의 울음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오늘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게 아니고 합당한 자가 요한의 눈에 뭐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던 우주의 중심, 보좌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의 중심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큰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빽빽이 서여졌고 그 두루마리를 7개 인으로 다 봉해져서 이걸 펴야 되겠는데 한 큰 천사가 나와서 힘있게 외칩니다. 저 두루마리를 누가 펴서 인봉을 떼고 보게 할 수 있겠느냐? 그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어떤 자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대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책은 무엇일까요? 생명책일까요? 아닙니다. 생명책은 13장에 가면 나오죠. 또 21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그런 행위책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안에 인봉된 이 책은 무슨 책인가?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의하면요, 이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죄악이 가득히 담겨있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 펼쳐 나갈 것인가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야죠. 그래서 이 구원 계획과 구속사가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책이, 인봉된 책이 열려져야 됩니다. 인봉인이 하나 둘 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펼쳐갖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에 오늘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는 이유를 보면 내 신앙이 어떤가,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니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정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생각하니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스도의 심정이 나서 우리가 울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니, 내 자녀를 바라보니, 하나님, 저 영혼 안에 은혜가 없으면 아니 됩니다 라는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영혼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답답해서 우는 그런 울음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것들 때문에, 없어도 될 것, 그런 것 때문에 울고불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될까?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인구가 줄어서 숫자가 주는 것 어떡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안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울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 서울의 삼각산에 가면요, 정말 옷을 뒤집어 쓰고 깨구리처럼 그렇게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38선을 지켜달라고, 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대구의 조암산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 대구 지역에 와서 경선에서 조암산으로 기도해 가면 그 저녁에 그래도 조암산 곳곳에 그렇게 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백암산 기도회에서 제가 한 2년간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그때만 해도 그래도 교회에서 안타까워 애통하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곳에 올라왔습니다. 울고 말씀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우는 자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저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되는데, 저 인봉이 떼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부족하지만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만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해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빈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치거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아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이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있다. 그 이유는 오늘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그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겼다. 여러분,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라라는 명칭은 창세기 49장 9절에 야곱의 노래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자라라는 말은 동물 가운데 가장 강한 존재죠.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다윗의 뿌리라라는 말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앞서지만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 16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썩지 않는 보배를 바라보았다. 그 영원한 썩지 않는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그분은 오늘 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있기에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처절하게 울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참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 형편과 처지를 보니 어떡할 수 없어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만날 때 어디를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성도의 소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사업에, 아니 내 영혼에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고 그분이 인을 뗄 수 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기셨기에 아무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 어떤 자도 두루마리를 펼치거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 그림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죠? 그 보좌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고 그 뒤에 그 옆에 네 생물이 있고요. 그 뒤쪽에 둘러서서 24장로들이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먼저 천군과 천사들이 있고, 그 뒤에 온 우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다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좌와 하나님과 네 생물과 24장로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더라고요. 서 있는데 5절에서는 분명히 그 어린 양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참 놀랍죠. 유다 지파의 사자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동물. 다윗의 뿌리는요, 식물입니다. 동물과 식물과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자, 승리하신 그 사자로 나타나셨던 그분이 오늘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6절에 그분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뭐와 같았다고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과 같다.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고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결코 전쟁이나 물리적 방법이나 박스로마나 같은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푸틴처럼 저렇게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교회끼리도 경쟁이 붙는다고요. 그래서 잘 돼야 돼.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의 승리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주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은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확신합니다. 죽음이라는 죽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역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올라가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걸음을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뭐죠? 사람들로 인정받는 거죠. 사람들로 박수갈채를 받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높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 그게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수치와 모욕과 모든 멸시를 다 짊어지고 생명까지 포기하는 그 십자가를 주심을 주님은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권리 포기이다. 뭐라고요? 권리 포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얼마나 경험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세워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죽고 주님께서 시키시니,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성령께서 원하시니 나는 따라갑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상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나도 참 약한 부분이 이겁니다. 내 성질을 죽이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손해보고 죽일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고 생명을 취할 권리도 있고 생명을 버릴 권리도 있음에,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버리는 것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죽임당한 것 같더라. 아니,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성취하고 내가 다 이룬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히 실패하는, 만 곱하기 0은 0입니다. 아무리 10
10억 곱하기 0도 0입니다. 주님 없이 그렇게 한 모든 것 다 해도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보좌의 앞과 내 생물과 24장로 가운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포기하는 삶, 권리 포기하는 삶,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 이렇게 이기신 주님이 두루마리를 펴시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그분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 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온 피조물들이 다 찬송을 합니다. 다 찬양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뭐 하친다고요? 이걸 막 뺏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막 울 일이 있지만,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래서 8절에서 12절은 집에 가서 보십시오. 장로들이 찬양합니다.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 가면요,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누가요?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천천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죠. 그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하는 거죠.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이 천사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 주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을 하는 거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뭐가요? 피조물들이 다 찬양하는 거죠. 대단한 찬양입니다. 대단한 찬양. 여러분, 왜 이런 찬송을 드립니까? 온 우주의 대합창처럼 그렇게 24장로와 내 생물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왜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왜 영광을 어린 양에게 돌립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인을 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죠. 오늘 보이지 않지만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 교육 잘 시켜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루마리를 펴시고 인을 떼시는, 역사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며 이 한 주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어떤 답답함이 있더라도 주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여집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족과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도에서 동서사방으로 봐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는 그 울음 앞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온종일 함께 동행하는, 일주간 내내 순간순간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정된 시점이